앞선 세 번의 주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요나단의 무기된 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지난주는 번외편으로 우리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의 무기된 자를 통해 살펴봤죠. 믿음의 3요소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3요소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지고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 앞까지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된 자가 찾아왔어요.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요나단이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요. 사인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무기된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진영에 와서 자신들을 노출시키면서 저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 거니까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올라오라 그들이 말한다면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지금 승리를 주신 게 분명해.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블레셋 진영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걸까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겁먹은 걸까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후퇴할 명분을 쌓고자 잔꾀를 내고 있는 겁니까? 모두 아니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인지,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요나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앞선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승리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물러설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요나단처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이죠. 대부분 암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 2절 한번 암기해 볼까요? 네, 보고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이요, 자기의 삶에 경험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다윗이 고백할 때 인도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좀 유식한 척 해볼게요. 미완료 용법이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삶에 경험된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 비추어 봐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의 믿음의 고백이 인도한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미리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윗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신 분이 또 있으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똑같이 목자와 양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했던 첫 번째 다윗은요, 누구를 중심이 했어요? 이끄시는 주체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번에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양 대신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법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미완료라고 쓰였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대요. 언제? 지금. 현재형이라는 소리는 지금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요나단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인도하심을 살고자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아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하나님께 뜻을 구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요,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 가정에서 여보, 내 양말 어딨지? 그럼 우리 이제 아내분들이 말하죠. 네, 수납장 서랍 밑에 칸에 있어요. 장롱 밑에 있어요. 그럼 이제 남편들이 어떻게 찾아요? 막 찾아요. 근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찾겠어. 어딨어? 다시 알려줘. 이래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남성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이씨, 짜증부터 내요. 아이씨, 없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럼 아내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양말을 찾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눈은 왜 달고 다녀? 액세서리야? 네, 물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르는 길을 자동차로 운전해 갈 때 내비게이션을 틀지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끕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비를 계속해서 켜놔요. 왜? 큰 대로뿐만 아니라 작은 동네의 골목까지도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자기 뜻대로 갔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명철이 뭡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제 친구 목사 이름이 김명철이에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뭔 말입니까?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범사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인정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단은 군대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도 용맹한 군인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전략과 전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 요나단이 무턱대고 자기 뜻대로 했으면 그는요 큰 낭패를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제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겪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해서 또 얘기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네,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8개월의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8개월 기간 동안의 마지막 3개월은요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야 돼요. 국내든 해외든. 저를 포함해서 8명이 한 팀이 되어서 전북의 3개 지역으로 3개월 동안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 달씩 머물렀어요. 근데 한 달씩 머물 때마다 마지막 주는요 머물 장소를 정하지 않고 갔습니다. 한 달에 처음 3주 내지는 4주는 정착할 교회를 컨택해서 갔지만 마지막 한 주는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익산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3주간 머물던 교회를 나와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보내기 위해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호텔을 머물러 있겠어요? 아니면 지인이라도 있어갖고 뭐 그분의 집에 머물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한 행인이 저희에게 오더니 하나님 오늘 아침에 8명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 했다고 저희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안 벌어졌어요. 있기를 소망했거든요.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요 보이는 교회 노크하고 문 두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8명이 3개월 동안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제가 봐도 좀 되게 지저분한 아이들이었거든요. 학생들.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무작정 재워달라고 하는데 누가 웰컴합니까?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또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은 교회 대부분 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몇 번의 거절을 경험하고 나서 점심때가 돼서 너무 배고프고, 그땐 또 여름이었거든요. 너무 더운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놀이터에 그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잠시 쉬고 나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8명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남자 5명, 여자 3명, 지나가는 사람들 쟤네 뭐 하는 거냐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요 이 선교단체에서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따라서 행했고요, 마지막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벌판이 보입니다. 뭘 보이게 뭐가 보여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까맣지. 벌판이 보인대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덩그러니 놓인 교회입니다. 이상하죠? 더 이상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 교회 입구에 앵두가 걸려 있을 거라고. 어렵습니다. 무슨 교회 앵두가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나마 저에게 하나님은 가장 사실적인 마음, 하얀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못해 이야기를 했어요. 하얀색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근데 제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흰돌 교회 같아요. 이름이 흰돌 같아요. 흰돌. 다 모아봤어요. 그래도 막연하죠. 어떻게 하지? 이 교회가 어디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124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익산에 흰돌교회라고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근데요, 웬걸 흰돌이 들어가는 교회가 3군데가 있대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아무데나 알려주세요. 한 연락처를 받고 택시 2대로 나눠 타서 그냥 갔어요. 무작정 갔습니다. 근데 택시가 우리를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겁니다. 도시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곽 지역으로 갑니다. 논밭이 보여요. 벌판입니다. 저 멀리 하얀색 교회가 보여요. 익산 흰돌 교회였습니다. 이름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로비서부터 천장에 앵두 데코가 쫙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죠? 와,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저희를 묵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예배 때마다 저희가 간증할 수 있었고 준비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팀원 중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택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장래에도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미래에도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제까지 인도하실지도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한평생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인도하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늘 인도하신대요. 그 인도하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 뜻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 뜻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뜻을 구하여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뜻을 왜 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때인지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인지 그 시간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앞에 진영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 승리를 주시는 때가 지금인지 아니면 나중인지 그 때를 분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시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날,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안에서의 정확한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정해진 시간이 뭐죠? 우리 지구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이걸 자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전하는 시간은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24시간으로 구분해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은 365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발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작정하고 변경하고 수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대요. 때가 있대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서 3장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국가 간의 전쟁과 국가 간의 평화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주권적 시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시간 안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아니면 나중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는요,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시간 안에 있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는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가 아니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안에 있는지를 묻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블레셋을 치는 게 지금인지 아니면 나중인지 하나님께 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오늘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시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때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때만 말씀하시는, 그 시간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요나단 때도 블레셋이 공격해 왔잖아요. 다윗 때도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바로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출정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14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 명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존경받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점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역대상 14장 1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 다윗 지금이야. 지금 올라가. 지금 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어. 다윗은요, 하나님 때를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크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블레셋이 돌아갔어요. 후퇴했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듬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요, 블레셋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얼마 전에 내가 이겼잖아. 또 이길 수 있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14장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또 물은 거예요. 날마다 물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야 돼요. 뭘 물어 자꾸. 그것도 혼자 못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전에 경험한 것도 쉬운 것도 간단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상 14장 1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아멘.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경험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정면으로 나가서 싸웠잖아요. 대패했을 겁니다. 지금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지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었겠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역대상 14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니 지금 나가지 마.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아가 숲을 뒤에 숨어. 그러다 기습해. 근데 바로 기습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릴 거야. 여러분 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어떻게 나요? 사람 걷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고요? 이게 근데 복수형이거든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지금인지 아닌지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서요. 지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승리를 주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구하십시오. 또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도우십니다.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며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표징을 구해요. 사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표징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사람들이 내려오겠다 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퇴각해야 돼. 올라오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 주신 승리가 확실해. 나가자. 이렇게 사인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영적으로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표징, 사인을 구하는 게 잘못됐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을 구하는 것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옳은 겁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왜 표징을 구하냐고요? 왜 사인을 구하냐고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그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신중히 사인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악한 세대야.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약한 놈들아 표적 좀 구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왜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구해도 그 이적을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표적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표적 구하는 게 잘못돼서 그럴까요? 표징이 잘못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표징, 사인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동기, 그들의 태도, 그들의 영적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심이에요. 의심, 불신.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그는요. 표징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표징을 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지요.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합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너를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뛰어내려봐. 진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는 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하고 똑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죽는지 한번 먹어봐.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걸?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심하면서 표징을 구했다? 사인을 구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요나단이 사인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그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구한 사인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때를 분별하고자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과 불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순종하려고 뜻을 구했어요. 사인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당장 지금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라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요나단이었습니다.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에 전제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까도 선교훈련 8개월 받았다고 했죠. 그때 또 경험한 일인데요. 하루는 간사님이 모든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가장 아끼는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제 돈으로 성경책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영어랑 한글로 같이 된 영한 성경을 처음으로 산 거예요. 몇만 원짜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비싸서 다를까 봐 읽지도 못하고 거의 모셔두고 있었던 성경이에요. 우상처럼. 근데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성경은 내가 누구한테도 줄 수 없는데 정말 아끼는 성경인데 근데 그 아끼는 거를요 흘려보내라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간사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싫었어요. 왜 아끼는 걸 왜 줘요? 싫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주님 사인을 구합니다. 제가 구한 사인이 뭔지 아세요? 500원 동전 던지기였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주라고 하는 뜻, 뒷면이 나오면 내가 가지라고 하는 뜻. 여러분 오늘 요나단도 승률 50대 50이잖아요. 올라오라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우리가 내려갈 거다 하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50대 50 좋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 동전을 던져서 앞면 연속 5번 나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뒤가 나오면 저 가지라고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2의 5승분의 1 32분의 1의 확률은요 거의 5번 던져서 연속 5번 나오는 그 횟수가 32번 했을 때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했죠? 2번 만에 뒷면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주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제가 갖겠습니다. 안 줬어요. 근데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죄스러운 거예요.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제가 살고자 그냥 줬어요. 야 먹고 떨어져 가져.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으면 흘려보냈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제가. 그래서 며칠 뒤에 기독교 서점에 갔어요. 살 수 있는 돈은 없고 그냥 아련한 마음으로 그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 내용을 읽겠어요. 겉표지를 그냥 보고 있는, 디자인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제 옆에 오는 거예요.
학생이세요? 물어요. 예전에 또 신천지가 학생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접근한 적이 있어서 경계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 성경책 갖고 싶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신학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가지세요. 제가 2번 거절하면 실례인 것 같아갖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남자였던 기억만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하라는 태도로 표징을 구해야지, 순종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려고 억지로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한참을 고민했는데, 그래서 그냥 신비주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마을 고을을 돌아다니면서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자들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요 많이 행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한 번이라도 봤다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뭐라고? 또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또 다른 이적 보여주세요. 또 다른 기적이 뭐예요? 뭐 하자라는 플레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신비적인 현상만 추구하는 중독자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신비적인 기적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약발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체험을 구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솔직히 말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둔감한 상태로 진리를 볼 수 없는, 주님을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하려고 따라다니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 때문에 표적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신앙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경험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비적인 경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지 신비적인 체험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믿는 게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뭔가 경험 위주의 신비적인 것을 표방하여 잘못된 동기로 이적과 기적을, 표징을 구하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단이 구한 표징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전제 조건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전제 조건이 순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자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표징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단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뜻을 구해야 하는지 2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뭡니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 큰 뜻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앞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단을 왜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까? 2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인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된 시간인지 아닌지, 기다려야 하는지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기 위해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 안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우리는 하나님 때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면, 하나님 때와 상관없이 행동하면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때를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이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절대적 시간표 안에서 때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요, 불신하는 시험에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 속에서 구했습니다. 불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려고 구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때를 분별할 때 표징, 사인을 구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뜻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더니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블레셋과의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뜻을 구하면 큰 승리를 주실 줄,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